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지금 지구촌에는 아프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싸움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인 카불 외곽에 진입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아수라프 대통령은 나라 밖으로 도피하고 아프간은 탈레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만 명에 달하는 정부군을 보유한 아프간 정부는 6만여 명에 추산되는 탈레반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호함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 장병수가 아무리 많고 군사 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계리가 없다면 그동안 공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아프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족들 그 지역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처하여 있는 그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나마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여있는 이 아프간 사태, 이 아프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선교사님들 가족 그리고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불쌍한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아봐 주심이 함께 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압박한 사태를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이여 그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특별히 돌아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험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괭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심을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압박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만이 되겠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돌아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직분자 비택을 앞두고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우리 임직자 그 비택을 앞두고 설교의 본문과 설교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고신교단지인 기독교보가 있습니다. 기독교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보면은 종종 이런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광고입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격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냐 하면 연령은 만 35세에서 만 50세, 학력은 봉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그리고 경력은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된 자, 그리고 제출 서류가 이렇습니다. 자필 이력서,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사모 본인 소개 및 자녀 소개서, 현재 시무교회 최근 연속 2주 주보, 최근 설교 퇴임 및 동영상, 이게 이제 제출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를 다 받아서 그러면 많게는 100여 통, 70, 80여 통의 그 이력서가, 지원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청빙위원회에서 다시 선별을 해서 10명을 추리든지 뭐 5명을 추리든지 그렇게 간추려서 또 필요한 그런 요구를 해서 서류를 받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거쳐서 또 세 사람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또 한 명으로 압축하고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게 통상적인 그런 예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고 교회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서류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청빙위원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중요하듯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전반적인 사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을수록 앞서서 섬기는 지도자들도 많아야 합니다. 문제는 선택된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분의 지도자를 잘못 세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고 부흥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강원고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9월 첫 주에 우리 교회의 초대 장로님 3분과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7분,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피택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투표권을 행사할 공동의회 회원, 세례 교인은 신중하게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지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한 적이 성경에 몇 번 소개됩니다. 우선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서 그 윤곽을 잡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백성들 사이에 생긴 크고 작은 일을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애를 썼습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기준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면서 능력과 덕을 가진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격자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공동체가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람 말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재정 출납과 구제를 담당할 7 집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라고 합니다. 7 집사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통해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성도들로 인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성도들 중에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해서 사역하게 하니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목회 스승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디도스 1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격인 것이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직분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교회 목사와 장로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하고 집사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디도서 1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헤아려 보면 24가지가 나옵니다. 교회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24가지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교회 앞에서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는 그만큼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4가지에 갖추어야 할 그 직분자의 덕목을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3가지 정도는 구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첫째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일반 세상의 리더들과 다릅니다. 세상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려고 하면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으로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성도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오래된 자로서 신앙적인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기준이 내가 뽑을 사람이 믿음이 있는 분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을수록 주님과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과 늘 만나려고 그러고 주님과 늘 친밀함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교회에 항존직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항존 직원이죠. 이 교회의 항존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첫째가 예배 생활의 모범자로 한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주 3회 이상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죠. 주일 연합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기도회, 금요 목장 모임, 적어도 주중에 교회가 회집하는, 교회가 모이는 이 예배에, 이 모임에 주 3회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자격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집에서 조금 늦게 출발해서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에 도착 시간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원래 급하면 평소에 잘 가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강사 목사님도 마음이 급해지니 그만 교회 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잘 찾아갈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길을 물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때 마침 초등학생쯤 되는 꼬마가 그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어느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상세하게 그 목사님에게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얘야, 오늘부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너 그 교회 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그랬습니다. 그때 꼬마가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저씨는 교회 가는 길도 잘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고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부흥 강사에게 한 말이 황당한 것 같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는 일, 교회 가는 길을 잘 알고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가져야 할 첫째 조건인 믿음의 비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비밀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 그 사람의 믿음의 순수함,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실성은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그분의 예배 생활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하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참되게 예배 생활을 하는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직분을 맡으셔도 예배 생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이 경건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24가지 덕목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를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할 사람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집사의 자격도 8절 이하에 보면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한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은행 심사 모든 면에서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의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경건한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식구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직분자로서는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삶의 경건입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에도 충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직분자로 세워주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사고와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 힘쓰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로 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달란트를 받자마자 곧장 바로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와 2달란트를 받아서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에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은 것으로 평가하시고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1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1달란트 별거 아니구나, 그거 너무 작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맡겼던 것도 주인에게 빼앗긴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의 가치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남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제가 10만 원,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요즘 10만 원 더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남자의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 더 한다 그러더라고요. 15만 원. 10만 원 잡으면요 금 1달란트가 6억입니다. 6억. 그래. 15만 원으로 잡으면 금 1달란트의 현재의 가치가요 9억이지요. 9억. 여러분, 9억이 적은 겁니까? 그게 적다고 그걸 받아서 땅에다 묻어두고 사장시켜버린 이 1달란트 받은 자, 주님이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달란트 그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사장시켜버린 것.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는 울며 이를 갈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좋다, 물질이 많다, 현재의 그 사람의 직분이나 위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직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임직자를 소개하는 프로필에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고 교회 여러 곳에 입포부자 명단과 사진과 프로필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삶 공부를 하였는지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공부한 것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은 그 교회에서 하는 삶 시리즈 프로그램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건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될 사람이 삶 공부도 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지만 남들을 권해줄 수도 지도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는 부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을 통해서 부서가 변화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목자, 목녀, 그리고 교육 목자, 예배, 찬양단, 그리고 안내, 여러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 부서가 변화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바꿔서도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력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9월 첫 주일은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 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 귀한 일꾼을 뽑고 세우는 이 투표에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에 공동의회를 동시에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그래서 투표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 1부, 2부 예배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1층 현관에서 투표하시고 가면 됩니다. 투표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의 중요한 장로님을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15년 만에 초대 장로님을 이제 비택을 하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투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공동의회 한번 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해가지고 개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1부, 2부, 1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1부에 참여해서 투표하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관해 두었다가 2부에 또 투표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셔서 투표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후에 3시에 마감하면 그 이후에 개표위원들이 그냥 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뭐 공포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정말 기쁘게 축제로 그렇게 투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목자 목녀 모든 분들이 여러분 목은 가족들 지금 현장 예배 참사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다 연락하고 알려서 그날만큼은 예배에 다 참여하게 하고 만일에 예배가 어려우면 와서 투표라도 하고 가라고 그렇게 독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귀한 일꾼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근본의 피택이 되시는 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우리 일신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자들을 잘 세움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